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 나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성도의 응답의 기쁨과 교회를 핍박하는 헤로드 왕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초반부에서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로드 왕의 손에 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12사도 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 12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여기에서 초대교회와 이 당시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상황은 사도들을 기회만 잡으면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후에 엄청난 핍박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 전에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기 전에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색출해내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 했던 이때 상황을 또한 저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 상황은 overwhelming,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과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신임을 받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포함하는 유다 땅 포함하는 지역을 같이 통치하는 왕으로 이 헤롯 왕이 군림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게 하였는데요. 이 헤롯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난해 계실 때 죽었는데 이 헤롯이 어떻게 또 나오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헤롯은 이 왕 가문의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때 헤롯이 아닌 다른 헤롯의 자손, 헤롯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나 한국 역사의 조선의 이시왕조, 고려의 왕씨 가문처럼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족은 항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100% 서포트와 이 지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항상 이 유대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여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여서 인정과 지지를 받기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족은 로마 제국의 이런 페이트리지, 로마 제국이 간접 통치를 하던 이런 꼭두각시 왕을 노릇을 하던 이런 왕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자, 야고보를 순교하게 칼로 죽였다고 오늘 12장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죽이자 이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기뻐함으로, 이 군중들이 기뻐함으로 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서 이 무교절과 유월절 후에, 왜냐하면 종교 이런 절기 후에 베드로를 죽이려 감옥에 가둬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핍박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하지 않고 교회가 맞서 싸워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스데반의 때와는 달리 온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도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의 사도 베드로를 풀어주셨는데,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잠결에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 환상을 보는 줄 알았을 정도로 놀랍게 풀어주셨어요. 이 손의 수갑이 쇠사슬이 풀어지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이렇게 천사가 툭툭 베드로를 쳐가지고 일어나라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일어나라고 하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다 간수들은 보지도 못하고 자고 있고, 이 11절에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도 이게 꿈인지 이게 환상인지 모를 정도로 놀랍게 베드로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이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9절 이야기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2차 핍박이 올 것 같은 이 교회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트라우마가 있겠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죽고 모든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핍박 때문에 떠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다시 온 교회가 이번에는 합심하여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또는 저희 또 목요일날 들어지는 중보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될 줄 믿으십니까? 본문에서는 교회가 다 함께 기도했지만 이렇게 그렇게 빨리 응답이 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교회가 다 기도하는 장소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문을 이렇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릴 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마중을 나가서 놀라서 문을 열지도 못합니다. 문을 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놀라서 다 들어가서 밖에 어른들에게, 기도하고 계시던 성도님들에게 밖에 누가 있는데 베드로라고 한다고, 베드로가 밖에 나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모두 다 이 여자의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에 오늘 저희 교회에서 여자아이의 한 믿음을 저희가 정말 믿고 이렇게 만일 상상이 되지 않는 말을 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저희가 기도하던 제목이지만 상상이 될 수 없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베드로를 본 로데가
다른 성도님들은 이때 본문에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너가 정말 베드로를 봤다면 그냥 베드로의 천사를 본 것이라고 이 기도에 모인 자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계속 문을 똑똑똑 두드려서 이렇게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가 풀려남을 본 온 성도들은 이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도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초대교회처럼 저는 제 경우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오늘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음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설마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에서는 핍박이 없겠지라고 다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몇 년 전 코로나 전 세계 팬데믹 때는 저희가 교회 사람들, 미국 그렇게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정부가 마스크를 쓰고 모이는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LA 라이엇 폭동 등 정치적인 모임은 허락하는 이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전 세계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로 회복을 하지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아예 문을 닫고 없어진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스트러글링하는 교회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팬데믹뿐만이 아니라도 저희는 오늘 요즘 뉴스만 봐도 진리가 거짓처럼 되고 거짓이 진리처럼 되는 그런 핍박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위기의 때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대처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의 핵심은 로데 자매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믿음으로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합심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데와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응답하여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데는 주위에 같이 기도하던 성도들이 미쳤다고 할 때에도 끝까지 믿었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미쳤다고 할 수 있는 때에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힘든 마지막 때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로데와 같은 순결한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믿음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그런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로데 자매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2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오늘 교회를 핍박하던 그리고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 화려한 이런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 연설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이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때 이 헤롯 왕은 당시 로마 경기장 아니면 앰피티어로에서 이 목소리가 크게 퍼지는
경기장에서 로마 황제 생일을 기념하는 이런 곳에서 모인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의 그 지방들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헤롯이 화목하기를 청하고 어떤 화친의 화목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곡식들을 먹게 하였던 헤롯이 그렇게 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이 모든 백성들이 헤롯을 찬양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아니 이것은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냐 이렇게 아첨하고 아부하게 되고 군중을 선동하여서 이 헤롯에게 아부하게 됩니다. 그럴 때 헤롯의 반응을 저희 23절 함께 초반부 첫 번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말을 들은 헤롯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때까지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 당연히 신이 아니고 인간이었던 헤롯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 왕의 교만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얼마나 이 무서운 구절입니까? 천사를 보내서 헤롯 왕을 쳐서 이 벌레에서 묵게 하셨습니다. 이 유대 역사가들은 이 일을 기록할 때 헤롯이 갑자기 급심한 복통으로 경기장에 나와서 죽었는데, 이 배에서 벌레가 모든 장기를 파먹기는 끔찍한 죽음을 맞았다고 유대 역사가들은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저에게 보여집니다. 겸손하고 로데자매와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과 기쁨으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교회의 겸손함과 이 겸손함으로 기도했던 초대교회와 또 이런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같이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했던 이 기도하였던 초대교회의 아웃컴, 리조트는 이 응답을 받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핍박한 헤롯 왕의 이 교만은 그거의 리졸트는 아웃컴은 최후 벌레 먹혀서 죽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본문 오늘 핵심 메시지 24절에 저희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2장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increased and multiplied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날이 흥왕하고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겸손함, 저희 교회의 겸손함이나 저희를 핍박하는 세상의 교만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나날이 영원하고 흥왕하여지고 더하여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땅과 하늘이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다 없어져도 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정결하고 겸손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2장 로데 자매의 순결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기쁨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자의 자세가 항상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세상이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하여도 인내하며 주님 헤롯 왕과 같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로 아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바라옵기 원하옵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날이 흥망하여지고 increase, multiply, 더하여짐을 오늘 제 삶에 경험하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기도와 말씀 훈련을 항상 게을리하지 않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